안녕하세요. 일요일날 저녁 8시 30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성령님이 한 분의 이로자, 또 진리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숨,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는 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주시는 분, 또 주님의 몸을 세우는 영,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 바티즘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이 돼요. 이건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 물 침례를 받는 장면이죠. 예, 이렇게 온 몸이 물 속에 잠겼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나타내는 뜻으로 또 이 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물 바티즘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건 비둘기인데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성령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그러면 가장 먼저 비둘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밥티스트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이 비둘기의 형태로 성령님께서 처음 이렇게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그걸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 슬라이드는 아주 유명한 슬라이드죠. 소위 말해서 1040 윈도우라 그래서 이 위도 10도와 여기 10도와 40도 사이에 이 창, 여기에 예수님을 아직 전해 듣지 않는 인구들이 가장 많이 산다. 어떤 분들은 약 42%가 여기 세계 인구의 42%가 여기에 다 산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인도, 중국이 있죠. 예.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또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좀 자세히 확대돼서 보면은 1040, 즉 위도 10도에서 40도에 있는 국가들이 어느 국가들이냐 여기 나왔죠. 몽골,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인디아,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또 많은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터키도 여기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 유럽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나라들에 아직도 예수님을 전해 듣지 않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21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요한, 밥티스트 요한, 침례를 주는 요한한테 나가서 밥티즘을 받은 장면입니다. 이제 이 온 백성들이 침례를 받으러 요한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도 또한 물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한테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 나왔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밥티즘을 받았냐? 그러면 여기 이 슬라이드에 있는 대로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물에서 잠겼다가 나오는 이런 밥티즘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밥티즘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몸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어떤 몸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냐면 비둘기와 같은 그런 몸의 형체.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게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그런 몸의 형체로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비둘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게 비둘기죠.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처음 물 바프티즘을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비둘기의 형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저도 이 썸네일에 성령님이라는 큰 타이틀에 비둘기 형체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그럼 여러분들이 맨 먼저 떠오를 게 이 비둘기를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을 떠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의 형체로 비둘기 같은 몸의 형체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위로, 그리고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그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대를 나 하나님이 매우 기뻐합니다. 여기서 아들이신 예수님, 또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님,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한테 그대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나 하나님이 매우 기뻐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비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이전 보고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이에요. 제가 작성한 오 데오빌루스요. 이 데오빌루스는 이 상당히 높은 지체에 있는 그런 이 행정관이었던 것 같은데 기록상에는 나와 있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형식은 누가가 예수님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기록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제가 작성한 것인데 이전 보고서, 즉 누가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인데 그 다음에 그리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들려 올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들을 주셨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즉 12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들을 주신 것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한 이후에 많은 절대 무오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모든 이 12 제자들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즘에 오순절이라 그러죠. 순이란 말이 열이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초순, 중순, 하순, 우리가 한 달이 30일 있었을 때 30일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이제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죠. 하여튼 이 순이라는 것이 열에 관련된 숫자예요.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40일 동안,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는데 정확히 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모였어요. 사도들과.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즉 예루살렘에 계속 있어라. 이렇게. 예.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즉 이게 이제 성령님인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나 예수님에게서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령님을 받아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는 요한은 밥티즘을 주었는데 물로 주었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냐면은 일단은 12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11 이제 그 제자인데 한 명이 다음에 더해져서 가룟 유다가 아닌 마띠아가 더해져서 12명이 다시 됐어요. 즉 여러분들 12 제자들은 밥티즘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님으로 이제부터 이제 맨날이 못 돼서 그러니까 이제 40일 이후니까 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맨날이 못 되면 이제 오순절이 되죠. 예, 그렇게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은 밥티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티즘은 침례라고 번역해 버리면은 이게 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을 혼례, 결혼식이라 그러는데 결혼식은 결혼의 이 하나의 표징이 되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물 밥티즘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은 성령 밥티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밥티즘이라는 원래 말이 잠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12 사도들이 성령님에 잠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맨날이 못 돼서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은 밥티즘,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죠.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 또 여쭤봤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그러면 이때에 다시 회복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제자들의 1차적인 관심사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자기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국 다윗이 그 왕에 앉아서 다스렸던 그런 왕국을 우리가 회복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그때나 그 시기를. 즉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텐데 그것은 12 사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948년에 독립돼서 회복됐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고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 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 이삭이 됐죠. 그와 같은 거고 비슷합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구유언 성경에서 약속은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 휴거나 또 이 휴거를 굉장히 기다리는데, 휴거가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교회로 회복이 되어서 초세기 교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세기 교회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저거 따져가면서 아무리 뭐 휴거 날짜를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진다 그래도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잠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참여를 할까, 이것을 더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12사도들에게 임한다 그래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때와 시기를, 즉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회복될 때가 오긴 올 텐데 오순절 때는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이제 제자들한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예수님께서 화제를 바꾸셔서, 그런데 여러분들, 즉 12사도들은 권능을 받긴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권능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12사도들 위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 예수님을 위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명령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면은 12제자들, 사도들은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12제자들에게 임하면은 12제자들은 이렇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는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12사도들에게 임하면은 동시에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다와 동시에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의 가장 먼 지역에까지 12사도들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같이 여기던 세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빼놓고 우리가 잘 아는 바돌로메, 뭐 도마, 이런 이 나머지 9사도들은 전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언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냐? 그러면 12사도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동시에, 순차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터키로 전해졌고 유럽으로 전해졌고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와서 그다음 back to the Jerusalem.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터키 지역에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7교회가 있었던 때와는 달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 세상은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가장 먼 그 지역까지 동시에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자기에 임하면 이게 성령의 밥티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밥티즘을, 그러니까 성령에 잠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잠겨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밥티즘이 이 밥티스트 요한이 맨 처음에 이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에 잠기는 밥티즘을 줬는데, 이 구유원 시대 때 밥티즘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더욱이 형제들이여,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 나가 사도 바울이고 그 편지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는지.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출 이집트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또 사막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막이 너무 낮에는 뜨거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또 밤에는 너무 날씨가 떨어지니까 사막의 기후가 그렇게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또 불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밥티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자,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는지, 그리고 모두 밥티즘을 받았는지, 모세에게로.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밥티즘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밥티즘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 하기 전까지는 모세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모세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역청도 주지 않으니까 역청을 구해서 또 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이 출 이집트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일단 이집트를 나온 이후에는 이제 모세밖에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밥티즘을 받았는지, 구름에서와 바다에서. 우리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모두 먹었어요. 같은 영적인 음식을. 이건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두 마셨어요. 같은 영적인 음료. 우리가 그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런 이 찬송가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이렇게 쏟아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셨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건데,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바위로부터. 근데 이 바위가 대문자 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죠.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 이집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모세에게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바위가 되셔서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바위로부터 이스라엘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티즘을 받으면은 모세에게 잠겼는데 결국 이 영적인 바위로부터 그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 마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티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세상 철학,
종교, 또 무슨 사상, 또 문화, 또 어떤 국가, 민족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예수님에게만 잠겨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코린트라는 이방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서 이 고린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밥티즘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네. 자,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인데 잠깐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자, 몸은 한 몸이에요. 그러나 그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그 한 몸에 속해 있는 비록 수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미 그리스도 몸 안으로 잠겨버리면 이게 성령 밥티즘이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에 막바로 나왔죠. 한 성령으로 우리가 모두 밥티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것을 미리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게 밥티즘을 받아서 영적인 그들을 따르는 영적인 바위인 예수님에게서부터 물을 마실 것을 이미 밥티즘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서 사는 것, 예수님에게만 잠겨서 사는 것, 이것이 밥티즘의 진짜 중요한 이즘입니다. 이즘. 오늘날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하는데 이런 이즘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에서 나온 한 가지 이즘은 밥티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밥티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몸 안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다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주 사회적인 신분이 낮든지 아주 사회적인 신분이 높든지 그런 거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님 안으로. 그래서 그 출이집트 해가지고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위에서 나온 한 물을 다 마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은 같은 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 지체들이 다 이 성령님을 마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물을. 그래서 물을 쫙 마시면은 이 물을 마실 때 모든 지체들이 이 물을 통해서 그 지체로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령 밥티즘입니다. 성령님을 마셔서 이 성령님 안에서 잠겨서 사는 삶. 이게 성령 밥티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는 거죠. 네. 자, 골로새서 2장에서 또 이런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또한 할례를 받았는데 어떤 할례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죠. 저도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저한테 할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 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하는 것, 이게 할례의 진짜 정의죠. 네. 손으로 아니한 할례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처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할례, 레라고 하면 안 돼요. 침례, 뭐 이렇게 이런 그 레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할례는 뭐냐면 내가 이 죄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죄의 몸을 탁 잘라가지고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건 이제 성령 밥티즘이죠. 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막바로 그 할례 다음에 밥티즘을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셨습니다. 밥티즘 안으로. 밥티즘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래서 물침례는 죽었다가 부활해드는 이런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보여주는 밥티즘입니다. 뿌리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할례, 영적인 밥티즘. 이게 성령의 밥티즘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우리도 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할례도 받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이 육에 할례도 받지 않는 가운데 다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났다. 그런데 이것은 물 밥티즘의 모형이고 진짜 성령 밥티즘은 이제 내가 죄의 몸을 벗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잠겨 사는데 한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몸이 교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분과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든 죄들, 범법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들한테 맨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밥티즘을 받을 텐데 그러면 너네들은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이 뭐냐면은 증인이 되는 권능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1장 21절에 우리가 원래는 12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으니까 하나를 더 얻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또 그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또 한 12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했었죠. 이 사람들 중에서 동참해온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주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셨던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즉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도 중에서 수 제자는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3명의 수 제자는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9명까지 12명인데 그것 말고 또 70인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 중에서 요한의 밥티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들어올려 가신 승천하신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한 사람을 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11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증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들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빼놓고 나머지 9은 전부 다 끝까지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인데 우리가 말하는 건 오순절이 왔어요. 오순절이 이르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곳에.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리고 그 소리가 그 모여있는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앉아 있었던.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게 아주 큰 집에 상당히 많은 12사도들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만 먼저 보면은 갈라진 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갈라진 혀가 우리가 마치 이 모닥불을 피우면은 거기서 이 불길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혀가 이 갈라진 혀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말에서는 번역상 불의 혀 같은 갈라진 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아니라 이 갈라지는 것이 여기서는 주된 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프티스트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을 때는 비둘기의 형태가 중요한 이 포인트고, 여기 오순절 때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 아주 급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들렸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갈라진 혀들 같은 것들이 쫙 임했더라 그 말이죠. 그럼 갈라진 혀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혀가 갈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은 이렇게 이 불이 한 줄기로 이렇게 탁 되는 게 아니라 이 불의 혀가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불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려앉았습니다. 거기 있는 각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다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으로.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타 언어들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는데 방언이 안 하죠. 다른 이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타 언어들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 발설을 하게 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제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한 사람은 프랑스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사우디아라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뭐 레바논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로마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다른 나라의 말로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그 유다인들은 그 유다 지파도 있고 또 베냐민 지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이미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정복을 당해서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포로돼서 어떻게든지 또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거죠. 자, 거기에 이제 그때 거주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그들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데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곳에서는 다 왔다 그 말이에요. 뭐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으니까 초세기 때 지금 일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온 남자들이 다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누구냐? 예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예라서 히브리 말도 잘 서툴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로마에서 태어났으면 로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히브리 말도 좀 하겠죠. 예.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소란이 이제 주변에 널리 퍼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나는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말로 나한테 뭐를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 까닭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까닭은 사람들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로마에서 태어났으면은, 물론 조상은 이제 그 유태인이에요. 그 아까 BC 722년에 그 북왕국 10지파의 후예들이죠. 예. 그러는데 태어나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놀랐어요. 그리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서로에게 말하면서, 보시오, 아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좀 깔보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세계들 때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 거기서 말이 잘 자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은 서울에 가야지 이게 뭐 제대로 교육을 받고, 말은 그냥 자연환경이 좋은 제주도를 가야 돼. 그 말은 이 제주도는 사람이 클 때는 못 된다, 그렇게 약간 깔보는 그런 말이 예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뭐 지금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 사람 아니냐, 그러면 갈릴 사람들은 교육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진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좀 무식하고 막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말로,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자신의 말로 이 말을 듣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이 카자흐스탄 한국 동포, 또 몽골 한국 동포, 또 일본에 사는 한국 동포, 미국 사는 한국 동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 자기 나라 말도 배우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페르디아 사람, 메데, 엘람, 이거는 지금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그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 유태인들. 그 다음에 가파도니아, 폰토스, 아시아. 여기서 말한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우리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런데 거주자리였는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다음 또 프리키아, 팜필리아, 또 이집트, 또 그다음에 리비아의 여러 나라, 키레네 북을 섬이죠. 그다음에 또 로마의 나그네로 머무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진짜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태인은 아니지만 이제 유태인들을 보고 이제 유다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이 11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태어나는 말로 하는데, 이 11 제자들이 이 무식쟁이들이 언제 우리 말을 배웠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크레데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을,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거기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이 타 언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알아듣는데 이 의미는 뭐냐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해서 그 주절주절 술주정하는 거다. 뭐 새 포도주로, 그러니까 이 새로운 포도주 마셔가지고 이 옛날 그 오래된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 맞아가지고 그게 아마 독했던지 뭐 이 맛이 틀려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취한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11 사도와 함께.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야 사람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이제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그리고 나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짐작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 이게 지금 단지 3시입니다. 3시는 낮에 3시예요. 그러니까 낮이 보통 6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낮에 3시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9시죠. 9시 아침. 3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 그래도 지금 자고 깰 시간이고 또 아침부터 누가 술을 마시겠느냐. 그런 말이겠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대언자 요해를 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해서에 나와요. 그 요해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모든 육체에 의해. 그리고 너희 아들과 딸들은 대신 말을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신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내 종들과 여종들 위에 나 하나님이 부어줄 것이다. 그 날들에 나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대언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이 성령님이 와가지고 그 태어난 나라의 말로 대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날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요해서인데, 자, 또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 그리고 표징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래 땅에 어떤 그 딱 예표 같은 징조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래 땅에서. 곧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래서 해가 변해서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며 크고 주목할 만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하늘에서 땅에서 피, 또 하늘의 불, 또 연기, 또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피가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표징, 징조들이 쫙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날 일은 이런 날에 누구든지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 하고 그냥 뭐 소리친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이런 날이 와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부른다는 거죠. 이게 그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날들에,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제자들한테 임한 때부터 이 7년 대환란이 올 때까지 이게 다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초세기 사도들은 마지막 날들의 처음 부분에 살았던 거고, 또 중세 시대 때 이 종교 잡한 때 죽었던 사람은 이 마지막 날들의 중간 정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의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 마지막 날들이 굉장히 긴 거죠.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전반부는 성령이 임해서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이루어졌지만 이 뒤에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런 날이 왔다. 정신 차리시오. 이 주님의 날이 왔는데 이 주님의 날이 올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쳐서 심판과 진노로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지금부터 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타 언어로 로마 말로도 하고 또 뭐 가파도니아 말도 하고 엘라모 페르시아 말로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받습니다. 라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음의 말들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적들, 이적들, 표징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쭉 요약을 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지를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쭉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